우리 창세기 9장 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이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아멘.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노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고 노아가 제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선물을 산다고 했을 때 그 선물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받을 그 상대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제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제 복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셨습니까? 자,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과 번성, 이 땅에 충만한 것이 복입니다. 이것을 복으로 주셨어요. 우리나라의 2020년 출산율이 0.84명이랍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해요. OECD 평균 출산율이 1.63명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2배 가까이 적은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거절하고 있는 이 시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생육과 번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변에 보면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싶지 않아서 안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그런 난임 부부가 10쌍 중에 한 쌍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수치상으로 드러난 것이 그러니까 그보다 아마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제 주변에도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부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인공수정해서 아이를 낳는 부부도 있지만 인공수정을 해서도 낳지 못하는 부부도 있고요. 결국은 입양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부부만 사는 그런 부부들이 좀 주변에 있습니다. 또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부가 있는가 하면 갖고 싶지 않아서 또 더 갖지 않은 부부들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 뭐 경제적인 어떤 부담들, 그리고 여러 뭐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갖지 않는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큰 복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에게도 주셨고 이제 인류가 다 멸망하고 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또 노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에 있어서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이것이 복이었다라고 한다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복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 이것으로 신약시대에 와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어떤 복은 영적으로 말하면, 또 신약시대의 복으로 말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자 삼으라, 계속해서 증인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말씀을 잘 전하고 제자 삼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이 결국은 이 시대로 말하면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것이 되어지겠죠. 제자를 삼는 것이 바로 그 원리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선미 집사님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하랑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하랑이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는 제가 키울 테니까, 동생은 제가 키울 테니까 엄마는 저만 잘 키우세요. 이럴 때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제자 삼는 원리예요. 제자의 훈련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훈련받고 내 밑에 사람들,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을 잘 키우는 것, 이것이 제자 훈련인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또 우리 제자 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사명이자 또 복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복입니까? 2절의 말씀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하셨던 복과 노아에게 하셨던 복에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노아에게 주셨던 복은 그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모든 짐승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노아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그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독 이 말씀이 저에게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무서운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나운 맹수들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짐승들이 우리를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인간을 두려워하도록 만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해서 이 예전의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자기들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 짐승들을 우상으로 섬겼다라는 것 아닙니까? 태양을 섬기고, 호랑이를 섬기고, 곰을 섬기고, 뭐 애굽에서는 여러 가지 그 두려워하는 것들, 뭐 파리를 섬기고, 메뚜기를 섬기고, 이런 것들이 다 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땅에 충만해라. 가득해라.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 그 상황이 어땠던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요. 그 모든 자연이 정말 아름답게 잘 가꿔져 있을 때예요. 산도 바다도 그리고 모든 짐승들도 어떤 자연의 질서 속에 잘 이렇게 정돈되어져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그것이 복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요. 근데 오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노아에게 주셨을 때 어떤 상황은 어땠을까요? 근데 상상해 보면 이제 모든 것을 다 물로 쓸어간 후에요. 이제 모든 수해 입은 후에 어떤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잠겨서 폐허가 되고 여기저기 시체들이 가득하게 있었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두려운 상황,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어떤 두려운 상황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모든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든 것들이 너를 두려워하도록 만든 것이지 네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인가 366번이 나온다잖아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두려워할 일들이 생기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 있으니까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그 모든 세상을 이겨나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도리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또 약속하십니다. 근데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하죠. 한번 홍수를 당해서 세상이 멸망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비가 내리면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또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또 물로 이 세상을 휩쓸어 버리는 것은 아닌가?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방주를 만들라고 왜 말씀 안 하셨지? 나는 버림받은 것인가?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두려워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거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비가 오더라도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홍수가 오더라도 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으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지개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온 뒤에 공기 중에 있는 그 물방울이 햇빛에 비춰지면서 이제 7색깔 무지개로 쫙 아름답게 펼쳐지잖아요. 그 표시가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무지개의 원어는 이 활이라고 해요. 활. 그래서 우리 영어로 무지개도 레인보우라고 그러잖아요. 레인보우 비활이라는 것이죠. 비활. 활은 활인데 화살이 없어요. 줄도 없어요. 이 활만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게 무엇입니까? 아무 공격할 수 없는 그런 무기,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화살과 줄이 없는 그 활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늘 가운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물로 너희를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18절 이하의 말씀에 오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말하면 노아와 그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후손들을 낳고 어느 정도 살아갈 때에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많이 퍼졌어요.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자손들이 생겼을 때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농사요? 포도 농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포도 열매가 많이 거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이렇게 쌓아놨겠죠. 근데 포도를 막 쌓아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날씨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이제 반류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포도주가 만들어졌어요.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맛보니까 너무 맛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주량을 감당 못하는, 어느 정도 먹으면 취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던 노아가 아마 엄청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장막 안에서 그냥 벌거벗고, 더우니까 술에 막 취하면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막 몸에 열도 나고 그러니까 막 다 벗었던 모양이에요. 다 벗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근데 벌거벗고 잠든 그 모습을 세 아들 가운데 이제 함이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막 안에서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본 그 함이 밖에 나가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저기서 벌거벗고 자고 있다고, 이렇게 흉을 받겠죠. 그랬더니 셈과 이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옷을 들고 그 부끄러운 것을 덮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잠에서 깬 노아가 갑자기 그것을 알고 가나안을 저주를 하죠. 26절 25절 말씀 이하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인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저주를 합니다. 갑자기 가나안을 저주해요. 그리고 나서 셈과 야벳은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문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술 취해서 벌거벗은 노아가 잘못했는데 왜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이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노아가 정말 잘못했을까요? 여러분들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열매를 먹었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를 마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포도주를 내가 취하기 위해서 마셨다, 노아가 취하기 위해서 마셨다라기보다도 마시다 보니까 취한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모르잖아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또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취한 것 하나가 좀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 성경 정황상, 근데 집안에서 벌거벗고 잠들었다, 이것이 크게 잘못입니까? 집안에서 벌거벗고 자는 것,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잤어요. 길거리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공공장소에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서 벌거벗고 다니는 것이 큰 잘못이겠습니까? 아들만 키우는 집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여름 같은 때는 아빠나 애들이나 다 이렇게 벗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 그 애기 엄마가 아주 좀 힘들다고, 왜 저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좀 하소연을 하는데, 그 아들만 있는 집에서는 그렇게 보통 하는 것 아닙니까? 딸만 있는 우리 집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사실 노아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실수였습니다. 문제는 뭐죠? 그 실수를 함이 지금 바깥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 이 잘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벗고 있다라는 것을 함이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했다라는 것, 함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의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함을 저주해야지 왜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가나안이 이 노아를 동성애했다라는 이야기로부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오늘 그 말씀은 1절의 말씀에서 좀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9장 1절의 말씀에 오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 아들들이 누굽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 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그 세 아들들을 저주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요, 그 어떤 사람도 이 사술을 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자수는 저주를 받지 않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함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지 않은 거예요. 함이 저주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을 했지만, 함은 저주를 받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함의 아들 가나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가나안은 무슨 죄인가?
가나안은 가만히 있다가 자기 아버지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의 전체의 맥락 속에 흐르는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복을 받았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죄값을 누가 치릅니까? 예수님께서 치르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 받아야 되니,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고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지어서 죄한 모든 죄, 그것으로 인한 저주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함이 비록 잘못은 했지만 함의 잘못에 대해서 죄 없는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오늘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